오늘은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7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뭐 길르앗에 뭐 위기가 처하게 되죠. 그제서야 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입다한테 군대 장관이 되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길르앗 장로들에게, 입다가 한 말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요, 입다에게 있어서는 거절과 상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내 아버지의 집이 있죠. 그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거절, 그 상처가 입다에게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 거절과 상처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하는 거절이 있습니다. 1절, 2절인데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큰 용사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닙니까?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라고 하였는데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요, 이후에 큰 용사가 되었지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미 큰 용사였었기 때문에, 이거 뭐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뭐 싸움도 잘하는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지금 큰 용사인데 그를 진정한 큰 용사로 만드는 게 뭐였을까요? 1절 후반절과 2절에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요, 창녀 또는 매춘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능력이 있었지만 사실 그 능력을 어찌 보면 발목 잡는 게 기생에게서 났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 2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게 되니 그 아들들이 입다를 이제는 쫓아내게 되는 거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입다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요, 미천한 배경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따돌림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큰 용사는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또 어떤 업적을 남기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는요, 의지할 곳이 없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건데 그런 의미로 보자면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당하는 거절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게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만 누리고 살아가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가정에서 거절당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3절에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입다랑 되게 흡사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죠. 그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있는 거죠. 근데 아비멜렉과 입다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아비멜렉은요, 예, 여기 보면 잡류라는 단어가 또 아비멜렉에게도 쓰였었거든요. 아비멜렉은요, 돈 주고 잡류들을 샀습니다. 근데 입다에게는요, 자연스럽게 잡류가 그에게 모여 왔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돕당에 거주했다고 하잖아요, 입다가. 근데 돕당이요, 원어로 무슨 뜻이냐?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땅은 뭡니까? 뭔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거, 예, 완벽한 환경, 완벽한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좋은 땅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돕당, 좋은 땅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여기 잡류라는 단어는 헛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들이 왜 입다에게 자발적으로 몰려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입다가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먼저 가족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곳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네, 그것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비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입다에게서 희망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사람이 뜻밖의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 억울하게 쫓겨난 듯한 나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힘든 환경이 말씀을 보게 하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인정됩니까? 여러분, 내일 본문에 보면 입다가요, 이 성경 지식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자리에서 그가, 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다. 이런 측면들이 또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입다가 가정에서 버림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잡류들이 몰려온 것처럼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이제 치유자로서 나의 상처가 누군가를 이제 치유하는 그런 도구로서 예,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사건의 반전의 날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상처가 해석되어지고 또 해결되어지는 날이 우리들에게 올 거라는 그런 의미겠죠. 4절부터 6절인데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예, 그래서요, 정말 이 버림받은 입다를 찾아오게 되어지는 예,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4절이죠.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게 되어지니 그때 이제 5절에 보니까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입다가요. 주어진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 예, 다시 그것이 회복될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이 길르앗 장로들이 왜 입다를 이렇게 찾으러 돕당까지 갔을까? 아마 입다가요, 돕당에서요, 그 잡류들과, 그 잡류들 여러분 얼마나 거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과 잘 살아내고 있으니, 예, 그게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를 하나님이 거기서 또 훈련시키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거친 사람들 속에서 입다가 참 중재자의 역할을 또 잘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6절에 그래서 입다에게 우리가 암몬 자손하고 싸우려고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요, 이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주려고 하였던 이 장관이라는 자리는요,
전쟁에만 국한된 직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암몬하고 싸우는데 그 싸움에만 좀 어떻게 좀 참여해 달라.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되어 달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데 그때 이제 7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함이니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근데 입다가요 이제 길르앗 장로들에게 대놓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남을 당할 때 너희들은 방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환난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에 아픔이 담겨 있는 단어가 내 아버지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예, 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체성과 소속감의 토대였으며 그 안에서 보호받고 또 보호하는 책임을 지니는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내 아버지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길르앗 사람들은 그런 토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8절에 보면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 찾아왔다라는 단어가 큐티인 본문 해설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돌아왔다라는 말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자 비로소 입다를 내쫓았던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요, 우리에게도 좀 여러분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될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입다에게 사과하면서 다시 우리가 되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이 여러분 침입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여러분 암몬이 침입해 오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선 우리는 좀 당황스럽고 힘들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우리 가정에 찾아온 암몬이 침입하는 것과 같은 사건은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찔리니까요.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8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아까는 장관직을 제안했는데요. 이제 우리를 통치해 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입다가요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다가 장로들이 지금 필사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거래를 통해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10절, 11절을 보면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실상 이 길르앗과 암몬과의 싸움을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자신들의 이 거래를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를 뭐 장로들이 찾아갔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입다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들을 보면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너 장관 할래? 그랬더니 반응이 없으니까 너 그럼 우리들의 머리가 될래? 그러니까 이건 좀 세상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라 장로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입다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묻고 나아갈 때에 정말 입다를 찾아간 건 좋았지만 찾아가서 이 장로들이 하고 있는 이런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랬을 때 11절에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도 좀 여기서 입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연을 다 아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입다는요,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 뿐임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도요, 기도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들이 이 과정들이, 이 일들이 지속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 유익에 따라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가족이나 동료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여기 길르앗 장로들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정말 예, 똥줄이 타니까 그제서야 이제 입다를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는가에 대한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입다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갑자기 암몬이 쳐들어옴으로써 예, 이렇게 돕당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뭐, 이 입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비천한 사람들과 살아내야 되는 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게 이스라엘의 이 길르앗의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였으니 정말 힘과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입다가 그럴 수 없었던 것은 그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고 정말 가정에서 쫓겨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큰 용사는 힘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곳이 오늘 말씀해 보면 돕당,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입다에게 있어서 돕당은 잡류가 그에게 모여든 곳인데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좋은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가는 것이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이 겸손한 환경 가운데 여전한 방식으로 잘 살아갈 때에 반전의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정말 이 길앗 장로들이 입다가 생각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반전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정말 입다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는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말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